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오늘 구약 성경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7면 시편 115편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다 찾은 줄로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그 주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죠. 왜 그럴까? 이 오늘 시편 115편 말씀은 이제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찬양과 감사, 그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말하자면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 이 찬양과 감사, 경배, 예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만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이 우상이라는 것은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든 것이죠. 혹은 또 쇠붙이를 녹여서 만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들이 나무를 쪼개다가 그 나무로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들고, 그 남은 나무 조각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절한다. 그게 이제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제 말하는데, 오늘 이 시편 115편에는 이 우상들은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대답도 못하는 그런 존재지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과 비교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가? 도대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에서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되죠. 아버지 데라와 떠나게 되는데,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초승달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도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그 국기에다가 초승달 모양을 그리기도 하고, 그들 뭐 이렇게 깃발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중동 여러 지역의 나라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 꼭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뭐 세상스러운 것은 아니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절대화해서 거기를 따르는 것.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타부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해서 동물들을 섬기는 거.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그 약하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를 뭐 섬기기도 하고, 또 뭐 곰이 쑥을 먹고 사람이 됐다, 뭐 이렇게 당군 신화 뭐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고대 사람들, 이 샤머니즘이 발달한 지역에 이제 그런 토테미즘, 뭐 이런 타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갈대아 우르 지역이 초승달을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 믿음의 길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점점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예언의 핵심적인 것들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이방 그런 나라들이 공격을 해오죠. 그럴 적에 사실은 그 이방 나라가 공격해 온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더 강한 나라와 결탁을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이 사람들은 애굽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이 도움을 못 줘요. 그래서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지팡이 사람이 약하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갈대를 의지하다가 부러지면 오히려 다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또 뭐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할 적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의지하는 것. 그래서 뭔가 경제적으로라든가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하니까 자꾸 도움을 얻으려고 했는데, 선지자들은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정치나 경제적인 그런 어떤 외부의 위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이것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을 적에 어떤 외부의 정치적으로라든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10계명 가운데서도 1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지금 우상에 대한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이게 우상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국가 간의 문제라면 정치적으로, 또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면 경제적으로, 뭐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럼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표면적으로 볼 적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죠. 왜 자꾸 보여지는 형상을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인가 나 좀 도와줄래? 알았어, 도와줄게. 못 믿어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내 앞에 필요한 어떤 그 물질을 딱 갖다 놔야 그 봐야 믿지. 저 사람 혹시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나? 그때 나는 큰일 나는데. 이게 다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여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구분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 만들어진 어떤 형상처럼 다 우리 앞에 보여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불을 만지지 마라, 저 불을 만지면 손 다친다 그럴 적에 아이가 한번 거기다 손을 댔다가 뜨거움을 경험하면 다시는 그 불을 만지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막 즉각 심판하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져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뭔가 믿음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하고 지금 우리 스스로도 의심하는데, 오늘 지금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지금 이 시편 115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조롱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바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불행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을 잘 믿는데 믿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혹시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이 들어오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확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찾으려고 다 애를 씁니다. 하나님 이것을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사실 기복신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드러나고 또 나의 문제, 나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잘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막 지금 그런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매우 약해진 상태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살다 보면 항상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게 아니죠.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근데 그 약해진 상태에서 주변에 크고 강한 이런 이방 나라들이 막 압박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런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 뭔가 보이는 것들은 무엇인지 붙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방법이든지 뭐 누구의 도움이든지 그거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뺏기는 거, 바로 우상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은혜 받은 성도가 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는데, 그게 12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복에도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뭐 이런 거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너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절대로 우리를 죽게 놔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우리가 힘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우셨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발견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지금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죠.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즉시 건져주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실 때 고난당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안타깝다고 하는 거,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파요. 어렸을 적에 다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서는 그런 걸 볼 수 없지만 그저 10살 미만의 어린아이인데 아프고 열이 납니다. 아픈 당사자도 굉장히 힘들죠. 열이 나고 아프니까 힘든데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을 갖다 먹이고 열을 끙끙 내면서 잠을 제대로 못 드는데 찬물주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 얹어주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두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나시는 그 아버지의 비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무엇이냐?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집주인이 지금 품꾼을 찾는다는 거예요. 품꾼을 왜 찾는가? 내가 포도원을 소유했으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서 내 수확을 많이 하려는 뭐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읽어보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주인이 이른 아침 6시부터 그 거리에 나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3시에 나가고 또
정오에 나가보고 또 오후 3시에도 나가보고 또 오후 5시에도 나가보는데 여전히 지금 그 장터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만약에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천국은 마치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익만을 추구했다면 이른 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일을 많이 하니까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충분히 뽑아서 한꺼번에 포도원에 들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뽑아서 보내고 또 뽑아서 보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에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 공평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와 또 하나는 일거리가 없는 사람, 나는 오늘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급하니까 그 사람이 찾아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일꾼들을 찾았다.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특별한 3가지 사건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나왔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열심히 찾는 그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자기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라고 오히려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쓰시는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자, 포도원 주인이 자주 나갈 때마다 지금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침 6시에도 있었는데 아침 9시에도 있고 점심때에도 있었고 오후 3시에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그 모든 일을 마감하는 그 저녁 시간 오후 5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 유능하고 뭔가 일도 잘할 것 같고 뭔가 재주가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불러갔겠죠. 불러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약하다거나 보니까 그런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나 뭐 경험이 없다거나 뭐 이런 거.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뽑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뽑아 쓰신다. 지금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공평하게 여기서 왜 한 데나리온은 말이 나오냐면 한 데나리온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포도원은 천국이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보여지는 그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볼 적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그것이 있어야 그 몇몇 사람들의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루의 임금이 이 한 데나리온에 10분의 1을 주겠다 그래서 10분의 1을 줘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가족들과 굶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문제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뭡니까 그 적합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쓰는 사람이 없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직접 그들을 나가서 찾으셨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직접 찾으셨다. 바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한 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아시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간 그 주인의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고 이제 일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의 이제 싹쓸 주라고 말하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 괜찮은데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고 그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오늘 그 가족이 하루의 생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요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야 우리는 더 받겠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저희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늘 저 주인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할 수도 없고 일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으면 가족들의 생계가 힘든데 야 나를 일꾼으로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조금 일하는 사람과 어떤 면에서 그 사람보다 많이 일한 그 자기들과 똑같은 돈을 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왜 조금 일한 저 사람과 많이 일한 나와 똑같이 대우고 하느냐. 이것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고 가족들이 정말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나를 불러준 것에는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망각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뭡니까? 지금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이 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로 이게 시험 들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시험 들었다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115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지금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내 처지만 바라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그런 깊은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보여지는 사람 때문에 휘둘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태위태 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의 열쇠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돼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이 원망한 이유는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참 주인 너무 감사한 사람이구나. 물론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했지만 저 사람이 1시간만 일했다고 해서 그래서 10분의 1 데나리온을 받으면 저 사람들의 가족들은 굶을 텐데 저 좋은 주인이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에게도 저 사람들의 생계가 참 불편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주는구나. 그 주인의 마음을 알면 자기와 동등하게 줬다고 원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은 그 마음은 사라지고 자기의 생각, 불평 이런 것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15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기에 이 몇 절입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복주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15편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이 있죠. 당연히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보여지는 어떤 것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의 관계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이 시편 115편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뜻과 그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인내하고 소망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또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경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큰 은혜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